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의 모임을 이처럼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안 해도요,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 큰 복 받았어요 이미. 오늘은 우리 요엘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엘,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요 1270페이지 뭐 그쯤 돼요. 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뒤에서 비춰도 주실 것 같고요. 우리 한 절만 1장 1절 먼저 우리 한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론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래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쉬운 이름.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요엘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잘 몰라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면 하는데,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명령하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버림받으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지.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신앙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죠.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해도, 매를 맞아도 아직 매 맞을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예 놓으시면 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예를 든다면 내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다,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차라리 내가 신앙이 좀 나태해졌는데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그렇게 나를 챌린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감이 없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같이 볼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메뚜기 재앙,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재앙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정복했지만 싸움에서 이긴 건 아니에요.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믿고 나갔고, 그리고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농사도 할 수 있었고요, 장사도 할 수 있었겠죠. 혹은 또 그 땅에서 집도 짓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속박하고 구속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직장생활해도 되고, 우리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되고, 그죠? 자녀들 키우고 집을 이사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며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늘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거 버리면요, 율법을 버리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그러면 이제 그땐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게 된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어. 물론 방탕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해요. 그 말씀만큼은 놓치면 안 되고, 신앙의 끈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놓아버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예.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조금 먹어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요. 그건 지켜라. 예. 그 말씀 하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인생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그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5절 말씀 보세요. 조금 띄어서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우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어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예,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면 비교적 편안하고 풍요하고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언제 취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진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편안히 잘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예,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뭐 어렵지 않죠. 요엘 선지자는 먼저 늙은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은 또 그 자손들에게 대대를 거쳐서 자녀 손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요.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냥요. 뭐 그렇대요. 메뚜기 종류래요.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싹 먹어치울 것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 왜 영화 같은 데나 뭐 그런 거 보면 막 그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그냥 쓸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그런 메뚜기 떼가 오는데 그게 하나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오고, 뭐 팥중이가 뭔지 느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메뚜기 종류들로 쭉 비유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메뚜기들이 막 무섭게 올 것이다. 그 메뚜기 때 뭐 우리 경험은 안 해봤지 뭐 미국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뭐 보면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그런 일, 중국 뭐 이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면은 막 수백만 마리, 뭐 수천만 마리가 오잖아요. 무섭게 오잖아요. 오는데 그게 바로 다른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온다라는 거죠.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막 때가 올 것이다. 그 이빨은 막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막 암사자 같고, 뭐 한번 물리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다 찢겨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전혀 피할 길도 살 길도 없는,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정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라는 거죠.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끊임없이 지금 밀려온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팥중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오고 황충이 오고 이렇게 해서 백투백으로 지금 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몰려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뀔 때까지, 변할 때까지, 달라질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지나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이 와서 막 실제적으로 막 그 많은 무서운 군대들이 와서 막 그냥 몰아치고 막 끊임없이 와서 다 죽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는 바로 잡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 사랑이죠. 힘들지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때려서라도 다리 몽댕이를 꺾어서라도 아니할 말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놓겠다는 거죠. 7절 보세요. 또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돼. 완전히 싹 뺏겼다 그 얘기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한지 유대에 남은 완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완전히 다 껍데기를 벗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과실이에요.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이게 이제 재앙이 이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밀 한 대, 한 대가 얼만큼 되는지 좀 조금이겠죠. 밀. 물가가 엄청 비싼 거죠. 지금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가 뭐예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남겨두세요. 먹고 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 대재앙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또 인을 뗄 때에 하신 말씀,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더라. 이런 구절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재앙은, 그 재앙의 한 형태가 뭐예요? 경제적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살기는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라, 그건 해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엘서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완전히 싹 벗겨버려라. 그냥 껍데기를 다 벗겨서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게. 이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9절 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grain offering. 우리는 이런 걸 드리진 않지만, 또 하나 전제는 drink offering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물로 드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예물, 제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심했는지 소제나 전제를 드릴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왔는데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헌금을 드려보지 못한 분. 나는 알아요.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성도님,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헌금 주머니에서 버스 토큰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오실 때 버스 토큰 2개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하나를 써서 교회를 와서 드릴 게 없어서 나머지 하나 있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한 버스 토큰을 헌금으로 넣고 갈 때는 걸어가신 게 아닐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함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집이 쫄딱 망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제 딸이 아주 1살 돌자 정도 될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헌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물론 헌금 준비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평소에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땐 이렇게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거는 정말 내가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정말 누가 볼까봐 무서운, 창피한 그 헌금을 드리면서 매주일 몇 주간을 그냥 한동안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마음으로 헌금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부끄럽다고,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100배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100배. 100배가 뭐야?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100배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때 비참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너무 드릴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좋아. 특히나 우리 미국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열기가 열심히 식어지고 있다, 여러분. 왜요? 삶이 너무 풍족해. 삶이 너무 풍족해. 나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땐 정말 힘들게 그저 원베드룸 아파트에 그렇게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겠죠.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차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서 교회를 점점 안 나와요. 예전에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성수주의를 했는데, 예배 때만 되면 꼭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형편이 좋아지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지금도 잘 살아요. 잘 산다고 얘기하면 풍요롭게 살아요. 여유 있게 있어요. 지금도 잘 여유 있게 할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닐 거예요. 잘은 몰라도 10만 불대 이상의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제가 알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아주 제일 싼 차를 타고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참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오래전 한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중국에 한참 우리 연병과학기술대학이 있고 이럴 때요. 그때 그곳을 섬기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금 같이 소그룹에서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 어떤
자매의 기도예요. 어떤 어머니의, 할머니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중국 땅에 다시 한번 문화혁명과 같은 그런 시련을 주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문화혁명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문화혁명 시기에 사람들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전부 지하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정말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막 발전하고 개화되고 그리고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기도 소리가 낮아지고 이런 신앙이 열심히 식어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문화혁명과 같은 그런 시절을 허락해달라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와서 쉐어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꼭 그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LA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는 저희 교회는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좋은데 신앙의 열심은 많이 식어졌어요.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 동안 이렇게 보면서 앞에 있는 청년들, 이쁘잖아, 그죠?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우리 소영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성애 장로님 큰 딸인데 학생 때부터 봤거든요. 커서 이제 시집도 가가지고 찬양팀이 되고 이제 같이 맘먹자 그러는데 좋아요. 그래도.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말씀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끝까지 우리 소영이가 저렇게 이쁘게 사는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끝까지.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자리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나왔으니까요. 그런 분은 안 오셨겠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세월이 가고 조금 나이가 들면서 혹시 봉사를 놓은 분, 교회는 나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예배만 왔다 가는 거죠.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백슬라이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고요. 나도 옛날에 한때 했어. 나도 젊어서 봉사 많이 했어. 이런 추억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8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처녀아이가 약혼을 할 신랑이 결혼식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기는 결혼도 못 해본 과부가 되고 말았어. 너무 슬픈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의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아직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외세가, 외국에서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침범을 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해요. 지금요. 다 편안히 잘 먹고 있고요. 골프 치러 나갔고요. 뭐 여행도 다녔고 다 했어요. fine. 근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너희 신세가 지금 마치 시집도 못 가보고 과부된 애 같아. 그런 그 꼴이 됐어. 슬퍼해야 돼. 크게 슬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너희 유대 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초상난 집이 될 거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미 초상이 나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11절, 12절이에요. 세 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와 같이 한순간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날이 그냥 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편안했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가 오듯이 달려들어서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슬픈 얘기만 나오잖아요. 지금요. 왜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풍부하게 풍족하게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는 흐르는 그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설교가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된다, 잘했다, 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순종하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 예수 잘 믿었어, 신앙생활 잘했어,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요, 그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놓아버리면,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면, 이게 요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들을 보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역사가 그 역사의 사이클이요, 거의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형통하고 번영해요. 좋았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해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죄를 범해. 그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해. 말할 수 없이 힘들어. 그러면 그때서 막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도 살기는 다 힘들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워졌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편해졌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목사들만 해도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뭐 그 시절에 목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대잖아요. 그것도 겨우 성미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 성미라는 게 아예 없죠. 성미가 있어서 그 성미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그걸로 생활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런 시대를 없었어요. 한 번도. 성미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성미 해본 적 있어요? 쌀이 제일 싼데,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뭐 부흥회를 가고 다른 교회, 지방 교회 가고 하면은요, 사례를 계란 한 꾸러미 받아가지고 왔대잖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요즘도 그게 어떤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조금 과거의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저희들 신방 가려고 간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어 하셔요. 저희는 목사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왜? 너무 먹어서. 잘 먹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왔고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 살쪄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면 다 살쪄요. 잘 먹어. 잘 먹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편안히 살고 형통한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거지. 그게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좋아요. 참 좋은 교회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늘 편안하고 좋다는 건요, 정말 축복 아니에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저는요, 20년이 넘도록 교회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 물론 개인적으로 목회 어려움은 있어요. 나도 남 모르는 가슴앓이가 있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 봐서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교회예요. 늘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충성했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고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감사하죠. 많이 열리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볼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아멘.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에 교회 나오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왕왕 여럿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정말 힘들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거 다 제치고 나서 왔는데 좀 잘 살아졌어. 좀 여유가 있어졌어. 형편이 풀렸어. 괜찮아지니까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난 괜찮다고 생각해. 오늘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이려 편주예요. 이건요, 완전히요,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놔버리면요, 다 가지면 뭐합니까? 다 가지면요,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놓아버리면 나는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냥 뗏목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은요, 너무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위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요, 말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한번 같이 함성합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왔어. 수도 없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떡 많이 있다고 떡 잘 먹고 배부르다고 말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거 줄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삶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살아야 되고, 말씀 보며 살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 형편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바로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해요, 형편이 풀리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미안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아. 사람은요, 저 사람 다르고 나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뭐 바빠서 내가 뭐 주중에 예배 수요일날 못 나온다고. 옛날엔 바빠도 나와서 다 만사 제껴놓고, 이게 살 길이니까. 옛날엔 안 바빴습니까? 먹고 살기 더 바빴는데 그래도 나왔어. 여기가 생명줄이니까 나왔어. 근데 좀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 조금 배가 뜨뜻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빠서 점잖아졌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보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보고 만족해서 좋다. 이번에 집을 새로 샀는데 너무 좋다. 이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거 있으면 편안히 살겠다. 애들도 다 물려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아직도 잘 살고 있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망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잘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뭐 팥중이, 뭐 메뚜기, 느치, 황충 뭐예요? 변할 때까지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겠다. 너희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정말 신앙의 열심을 다 놓아 잃어버렸는데도, 그리고 세상에 타협해서 그렇게 적당히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안 나왔더니 금방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깨닫기라도 하지. 근데 못 깨달아. 교회 안 나가서 한번 괜찮아. 조금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 한 주 또 안 나갔어. 조금 마음에 뭐가 있어. 3주, 4주, 한 달만 지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몇 달 지나죠?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시작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가 사기꾼일 수도 있겠지.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면 안 돼. 여러분, 목사는 짓밟아도 괜찮아. 목사는 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좀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못해도 금방 징조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크고 작게요. 괜찮아요. 당장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뭐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잘 돼. 여전히 잘 돌아가. 돈도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혀 징조를 주지 않느냐? 아니요, 있어.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예배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나는 그 사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자꾸 비판적이 돼요. 에이, 저거 다, 저 목사가 다 저 사기치는 거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게 사인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자리에는 와 있는데,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싸늘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빨리 하고 떠나고 싶은 거야. 교제도 싫어.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서 그냥 차 타고 쌩 하고 가고 싶지. 아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식어져서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 이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살 수 있느냐? 그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칠게요.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어렵지 않죠? 하나도요. 여러분, 첫 번째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그러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두 번째 조금 가다 보면 뭐예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고, 그 다음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제사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헌신자들 얘기하는 거죠. 목사들 얘기하고 장로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 너희들 먼저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죠. 바른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거죠. 여러분, 영혼을 깨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너희들이 먼저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하는 방법은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것뿐인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예, 포도나무가 없다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없고 보리가루가 없다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사업이 이렇게 달라고, 직장이 없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사라진 것, 소멸된 걸 누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없다고 우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사인, 결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거지같이 매달려야 돼. 기도만큼은요, 정말 거지같이 해야 돼. 여러분,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심령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조금 여유를 주면, 조금 잘 살아지면, 조금 세상에서 지위가 생겨서 높아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수준이야.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친구야 지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제사장들, 우리 장로들,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수종드는 자들, 우리 교역자 모두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다 알잖아.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잘 살게 되면요, 교만해져. 금방 교만해져.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 앞에 죄성이 없는 사람 같이 자기는 마치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고 잡이 없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그렇게 나가서 매달렸는데, 돈 좀 벌면요, 그 다음엔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때부터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겸손해라. 여러분, 낮아져라. 금식은요, 사실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 배고픈데 교만한 사람 보셨어요? 힘 빼는 데는요, 금식이 최고래요. 나도 금식을 참 못해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게 이게 참 문제는데, 예. 근데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배를 굶겨 놓으면요, 다 겸손해진다는 거지. 이게 금식의 또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를 회개로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뭘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앉으실 그 자리에, 그 보좌에 다른 거 앉혀놓은 거야 전부. 여러분,
돈도 얹어놓고 욕심도 얹어놓고 명예도 얹어놓고 다 내 자랑도 얹어놓고 전부 내 면류가 내 자랑거리만 잔뜩 얹어놓은 거, 그거 다 회개, 그걸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다 하는 건데 오늘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인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 조금요, 이제 조금 좀 쉬려고 그래요. 죽겠다는 얘기야 그거는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니 할 말을 그냥 멱살을 잡고라도 끌어다 놓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해요. 좋은 선생님은 아니야. 좋은 교관은요 좀 세게 나가야 돼. 근데 나는 세지를 못해. 어쨌든 예배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에서 내 마음이 식어지고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지겹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수요예배는 몇 시예요? 8시 이런 분은 안 계세요 혹시요? 그 찬양 끝나면 8시 그때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도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혹시 어쩌다가 좀 늦어서 뭐 트래픽 있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 그럴 수 있어 가끔요. 근데 늦는 사람이 늦어 항상 보면. 들어오는 시간이 다 있더라고. 저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 아세요? 몇 시에 오는지? 집이 가까운데도요 꼭 그 시간 돼야 들어와. 성가대 끝나는 시간 돼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예배 시간이 거긴 거야. 그 앞엔 예배가 아닌 거야. 그 시간이라도 와주는 게 고맙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 결론 짓게요. 결론은 아니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자. 두 번째, 겸손하자. 다시 겸손함. 세 번째,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자. 새해를 들어서 거의 한 달이 지금 벌써 20일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마음을 정하자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육신은 쇠약해지고요, 기운도 쇠약해지고,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좀 사실 떨고 있었어.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유리한테 내가 안 줬는데 찬양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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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요 어렵지도 않고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야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오늘 혹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진노를 계획하는 그 대상은 아닌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주 없이 못 살아요. 겸손은요 점잖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하고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회개와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 늙은 자들이 들으라고, 그리고 모든 거민들이 들으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고 또 자손들의 자손들이 들으라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도와주기 원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주여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끈으로 넓게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포도나무도 주셨고 아버지의 주여 무화과나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아버지 사모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이 말씀을 받고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가 회개하자 나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저 다시 한번 부르짖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을 찢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여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식어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 아버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예배 때마다 뛰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내가 꿀꺽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패역한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약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이 종의 시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바라바니 야라바야라바야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니 야라바야라바야라바 올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라바니 야라바야라바 손다라바 코라바라바니 야라바야라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여 내 마음을 찢고 아버지 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 아버지 주 없이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리 오 마카라바라바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내 몸을 아버지 주여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껏 사모하는 심령을 아버지 주 만족해 주시는 나의 주님, 정말 주여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가 목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소원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그의 면으로 복의 복으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에는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다는 것, 아버지 아라바손다라바 까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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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면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면 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높이 잡았는데 G 메이저에 해줄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정말 금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주일 성수 꼭 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내 삶을 꼭 지켜주셔서 내 신앙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늘 내 가슴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면 내 심령, 내 영혼,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금년에는 꼭 일동 이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동 이상 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리게 해주시기 원하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내 삶이 흐트러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르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거라바레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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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좀 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금년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을 살면서 하나님 주의 손 꼭 붙들고 나가시도록 아버지의 내 손을 놓지 마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따라 우리가 주여 멀리 가려 할 때도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꼭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금년에도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분신이요 내 삶의 아버지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믿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 짐승처럼 키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여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기합니다. 귀한 종들을 우리가 아버지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몬타라바 고라베레베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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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금년에 우리 교회는 아버지 오직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찬양에 휴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받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 주의 무서운 진노 거듭을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해식어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열심을 잃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에 늘 아버지 갈급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짐승을 짐승 키우듯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만 신경 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제껏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 안에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아버님 이곳에서 구원을 얻고 아버님의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님의 주연 임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키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